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잘 추스려 나가는 복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주하고 축복하고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이 행한 일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쓴 사람이 누군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1절 2절 본문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씀 중에서 누가가 기록했다는 말씀은 없는데 왜 누가가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1절에 있는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데오빌로에게 글을 써서 보낸 증거가 남아있는데, 그 증거가 바로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 있다는데, 사도행전보다 먼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이 무슨 글이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야.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그리고 사도들이 행한 일들, 그때 일들을 자기가 다시 또 글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을 쓴 이유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세하게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내용을 썼지만 이번에는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행한 행적들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데오빌로라고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은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사랑하다라고 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말하고 합쳐진 것인데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그러잖아요. 가카는 일반인들에게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아마도 높은 관직에 있었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 사람에게 누가가 예수님이 행한 행적을 사도들이 한 행적을 기록을 해서 편지로 전해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저와 함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데오빌로 가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찌 보면은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맞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내가 글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내겠다고 한 거거든. 우리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 바울이 구원관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과거에 얻은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구원파에서 물어보는 질문인데 여러분 정말 구원 얻었어요? 언제 구원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영접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과거에 여러분 나름대로 다 다르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아니 1년 전이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쭉 믿음의 생활을 해오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의 생활을 해오잖아요. 구원을 얻은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 상태를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던 그 믿음을 지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 상태를 유지해 나가라. 매 순간순간.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잖아요. 구원 얻은 기쁨이 있잖아요. 지금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얻은 구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적인 구원을 누리는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그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 순간을 성령 안에서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 누리느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 나갈 때, 내 구원의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해가지고 뭐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현재적 순간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잖아요. 언제까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구원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쭉 이어가면서 사는 날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인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구원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때 확신이 있잖아요. 그때 살아갈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마음도 생기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줄 마음도 생기고 매 순간 그때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매 순간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현재적인 구원을 매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삶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내일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게 그만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라고 인정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아니면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마지못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삶인데,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령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더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